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의 25시는 70군데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역의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지역의 망대장, 그래서 거기서 플랫폼 답 가지고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하는 파수망대, 하나님과 소통시키고 교회와 모든 사람과 소통시키는 안테나, 그게 70인의 응답입니다. 혹시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 70인은 무슨 70인입니까? 나도 지금 죽겠는데. 25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25시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멀리 보이는 거예요. 나하고 멀리 보일수록 그게 25시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갈릴리 출신들한테 세계복음 하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25시. 25시를 어떻게 찾느냐? 나하고 전혀 안 맞을수록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입니다. 25.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따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확신 가지고요. 나의 25시는 70군데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응답이란 말이에요.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 그 얘기 아닙니까? 전부 나싱인데 싹 에브리시. 종으로 시작하고, 그렇죠, 목동으로 시작하고, 다 저 촌에서 농사꾼으로 시작하고, 그게 전부 시대를 리드하는 영적 리더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주역으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같이 읽읍시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를 힘입어.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를 힘입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농담으로도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사실적으로 나 너 때문에 망했어 이러잖아요. 또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당신 때문이지 이렇기도 하고, 너 때문에 뭐가 안 돼. 너를 힘입었단 말이죠. 너 때문에 뭐가 안 된단 말은 너를 힘입었단 말이잖아요. 영향받지 않으면 되는데, 여러분 누가 문제겠지요? 영향 주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영향 받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당연하지. 근데 왜 너 때문에 자꾸 그래? 우린 다 너 때문에 이러거든요. 왜? 너를 왜 힘입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힘입으면 돼요. 근데 자꾸 세상 나라를 힘입거든요. 사람이지요. 그게 세상 나라를 힘입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힘입어야 돼요. 사단의 나라를 힘입으면 망하는 거고, 사단의 나라를 힘입으면은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여요. 강대국들, 복음 없는 영웅들,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들, 어마어마한 거 같잖아요. 결국 망해요. 왜? 사단의 나라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힘입으라고.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막 시험 들고 갈등하고, 뭘 힘입었기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듭니까? 부끄러워야지. 막 자랑스럽게. 나 시험 들어서 그럽니다.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생긴 일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박해와 순교를 통해서 저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게 25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막 박해와 순교가 현실적이고 막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게 25시. 그게 그들이 가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준비해 놓은 것을 본 거예요. 그게 25시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 전주에 봤던 말씀이죠.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두 사람을 같이 팀이 돼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 전하고 비시디아에 가서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 이고니온에서 전도할 때에 생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읽었으니까요. 왜 무슨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운동하는데 그렇게도 악감을 품었다 했잖아요. 악감을 품고 패가 나뉘어져 가지고 두 사람을 깔보고 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복음 전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악감을 품고 패가 나누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막 깔보고 욕하고 돌로 치고 그럴까? 14장 2절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4절 5절에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고 달려드니. 심지어는요 14장 19절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쫓아와요. 바울은 이제 누스드로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패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여요. 죽은 줄 알고 이제 가는 겁니다. 내쳐버리고. 자, 이제 서론인데요. 서론이면서 본론이죠, 이게요.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가 뭘 했는데 그러냐고 말이에요. 뭘 했는데.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했지 않냐. 그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멸망에서, 우리를 저 흑암에서, 우리를 저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계속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 않냐.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의 특징 중에 가장 절대적인 특징이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제일 많다잖아요. 자칭 하나님. 뭐 하나님이 17분인가 있고 우리나라에 뭐 그리스도가 7분인가 있대 우리나라에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남자의 후손은 안 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싹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는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네 씨가 뭐냐 그러잖아. 네 씨. 뭐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씨가 별로 없죠. 우리 한국은 성씨를 확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제 자꾸 뭘 바꾸더라고요. 여자 엄마 성씨 닮아도 된다는데 그것도 뭐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우리는 뭐 이제 그 성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성경적으로는 남자의 성을 따르는 게 맞는 거예요. 씨. 그리고 사실 여러분 그 뭐 우리 대통령님께서 우리 나이를 뭐 2살이가 이렇게 줄여준다는데 고마운 일이지요. 70 넘어갈 뻔했는데 아주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는 뭐 미국 나이, 한국 나이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요. 근데 사실은 우리 나이가 맞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나이 계산법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중에 애가 잉태하면서 생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1살이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더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나이 빼주고 안 빼주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피부가 바뀝니까? 뭐 2년 뒤로 갑니까, 피부가? 빼준다고? 그게 상관없어요. 메시아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절대적인 특징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남자 후손이 아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멸망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그 선악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한 겁니다.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죽었는데 죽음이 뭐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뭐 노봇 시대가 온다. 노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유능한 로봇이라 할지라도 배터리 제거해버리면 끝이요. 그렇죠. 전기 빼버리면 끝이지 뭐. 지금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하나님의 형상 빼버리면 인간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은 존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은 뭐라고 그랬죠?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 빼버리면 그건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씀했지 않냐?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그리고 방주를 가지고 피제사를 가지고 저 유월절 절기를 가지고 성막을 가지고 계속 설명했지 않냐? 그 메시아 오신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메시아, 그 언약을 이루고 오신 분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겁니다. 증거, 증표가 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죽고 부활하셨다. 지금 살아계신다. 그를 믿으면은 제사함 받는 거다. 지난주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사도행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그를 믿으면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걸 전했어요. 이 말씀 전했다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편먹어가지고 막 악감 품고 깔보고 욕을 하고 돌로 치고 찾아가서 죽도록 때리고 정말로 이게 사단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네가 네 죄를 네가 스스로 해결해.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얻음을 받으려면 행위를 바르게 해야 돼. 율법 다 지켜야 돼. 그거를 붙잡겠습니까? 아니면은 네는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네 죄를 사했어.
네가 아무리 행위가 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리스도 붙잡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른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너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어느 걸 택하겠어? 나는 후자를 택한다. 당연하지. 왜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은 힘을 합쳐서 반대했을까요? 여러분, 불신자는, 이방인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자,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죠. 마귀가 아비인 신분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니까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수년 다녔는데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야, 교회 다니니까는 부모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게 아니야. 교회 다녀서 그거 안 하는 게 아니야.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조상 제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게 조상이 아니고 귀신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 말을 그렇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사 지내기 싫어서 교회 다닌다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 제사 때 온 그 귀신이 조상신이 아니라니까. 원래 귀신이 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해라 했지 않습니까? 살아도 부모고 죽어도 부모인 겁니다. 부모는. 죽어서도 부모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위장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로, 아버지로, 조상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저 귀신 들린 무속인들을 통해서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모든 제사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귀신 섬겨가지고 잘 되겠어요. 하나님 섬겨야지 하는 백성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은 안 하지만은, 그래서 누가 안 그럽니까? 저 재벌들이 좋은 차 뒷좌석에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탁 가는데 뭐하고 앉아하냐? 그게 편안해서 이러고 간 게 아니다. 지금 고민하고 가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수고하고 무거운지. 결국 마가복음 5장 보니까 정신병, 사도행전 8장 보니까는 막 오만 질병, 그러다가 결국 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후손에게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전달돼요. 이게 불신자예요. 빠져나와야 하는데 누가 붙잡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아비 마귀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할지를 모르잖아요. 언제 그 사람과 하나님과 구원의 시간표가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알지만 잘못 알고 틀리게 믿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라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는 죄인 취급받는 거죠.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세리라는 것은 세무 공무원인데, 왜 세무 공무원이 죄인 취급받았느냐면, 그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세금을 한 10억을 걷어와. 그러면 그 세리들은 거기다 50%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5억을 걷어가지고 10억은 로마 정부에 5억은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바리새인들은 저 나쁜 놈들, 저 도둑놈들,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얼굴을 위로 쳐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2 사람 중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얻고 갔겠느냐? 우리 같으면 전자라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후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앞에 바리새인은 지가 토색 안 하고 지가 간음 안 하고 지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회에 금식하고 그러면 그것이 구원인 줄 안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 인간 문제가요. 왜? 하나님 떠난 게 문제인데 하나님 만나려면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인간 문제지 그걸 제라하는데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배경, 지역 배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방인 저것들하고 유대교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펜을 먹어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막 못 살게 하고 돌로 치고 하느냐? 왜? 불신자는 지 아비가 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 아비 말을 듣는 거죠. 유대교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틀리게 알고 있어요. 막 우리가 행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 막 지키고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뭐지요? 인간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세례란 말은 침례, 물 세례란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것은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저 사람들의 행위를 지적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의 행위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요. 그 사람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행위는. 그 사람 상태예요. 그 사람 상태. 왜 그게 신경 쓰입니까? 그 사람을 힘입어서 그래. 그 사람 힘입지 마. 하나님 나라를 힘입고 살아. 한 집에 사는 부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 사는 부부라도 그 사람 상태에 힘입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밥 먹을 때도 밥맛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힘입고 밥을 먹어보세요. 거지열정어지. 그게요. 하나님 나라. 밥 먹으면서도 행복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불어서 구원이란 말이 보통 말입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로 나를 불렀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거를. 나 같은 걸 불러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빛을 선전하라고. 예? 나 같은 걸 불러가지고 우리 후대를 키워서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그 애들 키우라고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밥 먹어야 돼요. 행복하고요. 감사하고.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24절에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세상은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그렇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될까요? 그렇죠. 왜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냐면 뭐 나쁜 말이 있습니까? 구원받으라는데. 구원받고 그 구원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다. 왔다. 나사렛 예수. 증거. 성령 인께 죽고 부활. 지금 우리와 함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받고 그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예수 믿어라. 그런데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그렇게 복음 이해가 안 되냐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항상 선서하잖아요. 선서할 때에 바이블, 성경 위에 손 얹고 맹세하지요. 선서.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백성을 지도하고 성경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서하죠. 저는 이제 바이든 취임식 때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생중계 보신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바이든도 이제 성경적 위에 선서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기도하신 목사님이 문제란 말이에요. 기도하신 목사님. 미리 상하의원에서 이제 그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이제 좀 요청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실제 그랬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실제 그랬어요. 목사가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정말로 살 길을 찾으려면요, 내가 좀 이랬겠어요. 모든 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그러지. 모든 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이러면, 뭔 말이지? 일하다가 지나갈 건데. 왜? 다 종교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종교 모여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날. 그 말에 크리스마스도 못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응열 목사님, 이분이 미 하원 상원 의회의 기도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이분은 당연하게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어요. 방송 나간 이후에 막 전화 오고 메일 오고 편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칭찬받는 일도 있다. 세상이 이렇다니까 지금요. 당연하게 할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칭찬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특히 우리 렘넌트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물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오직 복음하는 자리에 와 있다? 정말로 기가 막힌 겁니다. 그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왜 그렇게 복음을 이해 못하고 거부할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은 사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육신적인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배경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 세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이미 하나님에 대한 책이잖아요. 이게 영적 세계 얘기, 그리고 영적 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싸움.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거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사단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영적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 힘을 얻으라. 결국은 영적 싸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 나라의 세계관, 가치관을 알아야 돼요. 그 가치관을 알아야 왜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막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세상 나라의 세계관,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뭐죠? 의식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하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해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마. 그 육신 세계에서는 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이든 이생의 자랑뿐 영원하지 않는 거야. 이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답은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은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재용 씨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으로 못 이겨요. 그분하고는요. 뭘로 이기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 방법에는 못 이겨요. 자, 사단의 나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여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처음부터 범죄한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니까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사단의 나라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사망이 사단의 나라의 가치관이라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의식주에 목을 건 것처럼 사단의 나라는 사망에다 목을 걸어요. 그게 사단의 나라에서는 그게 최고의 가치로 치는 겁니다. 사단이 부리는 귀신이 누굴 도와주고 왔다. 저는 죽어요. 누구를 죽이고 와야 돼. 그래야 그 나라에서는 대우받아. 왜? 그게 가치관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하겠죠? 사망의 세력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2절 14절에 사망 세력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 세상 나라의 가치란 말일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은 흑암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에베소 6장 12절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중권세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도 만들어내요. 공중권세. 우리는 그냥 달란트가 아닙니다. 헤븐이 달란트예요. 영도 만들어내고 강대국도 만들어내고 능력 있는 자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죠? 보호자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보호자에 계신 주의 능력으로. 제가 지금 그래서 미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뭔 얘기한다고요? 영적 세계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 영적 힘 얻어라. 영적 싸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 수준 가지고는 성경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70인을 보냈어요. 그래서 70인들이 이제 현장에 또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귀신들도 우리 앞에 벌벌 떱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봤다. 공중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결단코 너희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줬다 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뭡니까? 생명.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뭐죠? 빛입니다. 왜? 사단의 나라의 가치가 어둠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보호자의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왜 그렇게도 바나바와 바울 팀이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도 맞고 회방하고 돌로 치고 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새 나라,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육신의 나라가요, 사람의 나라가 그렇게 막는 겁니다. 왜? 의식주에 목을 메고 거기 빠져 죽도록 해야 되는데 영적인 걸 얘기하니까,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 부르면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결박당하고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자, 복음 앞에만 무릎 꿇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열쇠 줄 것인데 그 열쇠가 천국의 열쇠다. 천국 가는 열쇠가 아니고 이 육신이 있고 살은 날 동안 세상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 열쇠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에게 40년도 걸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다른 이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 준 적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어디서? 저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저 흑암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막아도 상관없어요. 두 사도는 말씀 운동 계속합니다. 14장 3절에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6절에도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기오와의 두 성 누스도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느냐. 누스도라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바울과 실라를 이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4절에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는지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무슨 배경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이런 역사를 만들 수 있었느냐. 그게 오늘
14장 3절의 설교 제목입니다.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여러분, 설교가 좀 길긴 합니다만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나라 힘입지 말고, 아시겠죠? 사단의 나라 힘입지 말고 하나님 나라 힘입으시면 돼. 주를 힘입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필요한 거. 제일 지금 시급한 거.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지금 시급한 건 뭐죠? 문제 해결 아닙니까? 그게. 솔직히 지금 내게 가장 시급한 게 뭐죠?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이지. 그게 아니라 해도 문제 해결이잖아요. 지금 시급한 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갈려지는 겁니다.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 말이요.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니 죄의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난 말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요. 하나님 만나야 신분도 바뀌고 소속도 바뀌고 배경도 바뀌어요. 그런데 어떤 힘으로, 무슨 도움으로 신분 바꾸고 배경 바꾸고 소속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 나라 의식주 풍요론 가지고 바꾸겠어요? 못 바꿔요. 그럼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율법 지키고 열심히 하고 경건한 모습, 행위 가지고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꿔요. 이 문제 해결하고 신분, 배경, 소속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그 피를 힘입어. 아니, 목사님, 나 죄산 받고 구원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죄산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진짜 죄산 받고 구원 받는 그 사실을 믿으라니까. 믿는데요. 믿으면은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었으면 끝났다니까. 믿었으면은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었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죄가 문제예요. 죄만 문제입니다. 그 죄 문제를 끝냈다니까.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한계입니다. 무능. 창세기 1장 28절 성경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는데 나싱 아닙니까? 우리는요. 못해요. 한 번도 한번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성경에는 우리 보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는데 우리에게는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해본 적이 없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싱인데 어떻게 세계를 정복해?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 그 말이에요. 이거를 힘입어야 돼요. 다른 것을 힘입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이거를 힘입고 무한세계에 도전해라.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여기에 도전해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힘입지 않고 무한세계에 도전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100살입니다 지금. 사라는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녀 주겠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절대 불가능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뭘 힘입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말하죠.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너를 믿었다 하냐.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아브라함도 나를 믿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아브라함 99살이요. 그 사라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힘나겠어요? 절대 불가능. 그런데 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불가능이 도전한 거예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어렵지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거를 힘입어 그 말이에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이거를 힘입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이거를 힘입어.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이건 뭐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됩니까? 인간이 될 수가 없지.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지. 먹는 순간에 한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한계에 딱 갇혔어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한계에 딱 갇힌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게 무한세계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맞는 것 같죠? 틀린 거예요. 한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면 막 어마어마한 것 같죠. 그게 한계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고 그래야 그게 무한계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것을 힘입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그 방주를 힘입어. 갈대아 우르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거를 힘입어. 한계와 무능을 하나님의 시간 25시를 힘입어 한계를 넘어서고 무능에서 무한 능력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는 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또 해야 돼요. 왜? 안 바뀌니까. 못 바뀌겠다고 하면 버티잖아요. 지금 못 바뀌어. 마지막 그릇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릇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릇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기에다가요 바닷물 정제기에다 한 발 넣을 수 없어요. 네, 그릇만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갈대아 우르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응답받아도 갈대아 우르예요. 그렇죠. 그릇.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릇 깨버리래요. 갈대아 우리 그릇을 깨.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 말이잖아요. 그릇. 사도행전 1장 6절에 언제 이스라엘이 노마에서 해방됩니까? 이스라엘이 노마에서 해방돼도 이스라엘이야. 그래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그거 깨라. 깨고 땅 끝까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땅 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릇 키우라요. 가나안 땅에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세계복음을 못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노마로 가는 겁니다. 2023년 하나님의 것 무한세계의 응답을 힘입으십시오. 무한세계의 것을 힘입고 그릇을 깨고 큰 응답의 그릇을 만드는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그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 개가 짖는다고 개 못 짖게 하고 갈 거냐 말이야. 열차가 개 지어도 열차는 시간 맞춰서 가야지. 저놈의 개새끼 못 짖게 하고 가야지. 그럼 개가 도망가면서 계속 짖어. 그럼 열차는 출발 못해요. 어렵다 힘들다 그건 또 다른 얘기라니까. 또 다른 얘기. 시급한 거 여러분 문제부터 끝내버리세요. 시급한 겁니다. 그리고 무능과 한계.
하나님의 시간 25시를 힘입어서 그것도 넘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릇, 쫙 종려기 같은 그 그릇, 무한세계의 응답을 힘입어 그 그릇도 깨고 세계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그거는 우리가 준비하고 회복하고 갖추어야 할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준비하고 갖춰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강야 40년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강야에서 많은 것들을 회복시켰잖아요. 그것인 것이지,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조건은 아니에요. 결론. 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기에 그렇게 문제를 삼았는가? 다른 말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만 했어요. 그 말만 하세요. 상관없어요. 그 말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최고 강국,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우리가 화폐를 쓰는데 화폐의 기준이 달러잖아요. 그 미국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지 아셔야 돼요. 뭔지. 그렇게 돌에 맞아가면서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렇게 돌에 맞아가면서도 해야 될 이유, 세계관 전쟁입니다. 세계관 전쟁. 사망 세력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기에다가 생명을, 빛을, 보호자의 권세를 전달하는 세계관 전쟁이에요. 그래서 돌에 맞아 가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할 겁니까? 시급한 문제 답부터더라. 죄 사함. 끝났어요. 죄를 사해버렸어요.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문제 없다부터 시작하세요. 문제 없다부터. 문제 있다? 죄 사함 못 받았어요. 그게 시급한 거라니까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부터 끝내야 돼요. 그 피를 힘입어. 그리고 한계의 무능을 넘어서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25시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내 시급한 문제 끝내라. 하나님의 25시, 이거를 힘입어서 한계의 무능을 넘어서라. 무한세계의 응답을 힘입어서 응답의 그릇을 깨고 응답의 그릇을 키우는 2023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에 맞고 핍박받고 어려움 겪으면서도 해야 할 운동,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운동, 이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로 붙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끝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능과 한계를 하나님이 25,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힘입어 넘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그릇들, 세계를 담을 수 없는 이 그릇을 하나님의 무한 세계를 힘입어 깨게 하시고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갖게 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